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날을 또 맞이합니다.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또 여러분의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9월 11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하는 찬양입니다. 276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강건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아침 기도로 모입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참 평안과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제까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는 내가 베냐민 보내지 않는다. 절대로 보내지 않는다. 그런 아집을 가지고 집착했던 야곱이 오늘 달라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1절에서 15절까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냐민은 야곱의 이제 마지막 기쁨이요 희망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야곱은 그 일을 결코 허락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우를 보내야만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끼리 가서 좀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또 설득을 합니다. 이번에는 누가 나서냐면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몸을 담보 삼아서라도 베냐민을 데려올 테니까 내가 맹세하니까 아버지 이제는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다라고 이제 우리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것이라고. 지금 아무것도 없고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 계속해서 이렇게 고집 피우시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기는 하는데 지혜를 발휘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많은 예물을 너희들이 가지고 가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예물 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선물로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손에 들려서 이제 베냐민과 함께 떠나 보내는 그 심정을 오늘 우리가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고백을 누가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왕 앞에 나가는 것을 내가 거기에 가서 와서디처럼 죽으면 죽을 것이다. 이런 심정으로 그건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각오로. 그죠? 14절 말미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런 급박한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하던 것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형을 만나면, 형 에서를 만나면 완전히 멸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으면서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붙잡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붙잡는 그 의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잡혀있는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베냐민, 굽히지 않았던 그 야곱이, 베냐민 지키기에 해란이 되어 있던 야곱이 더욱 심해지는 그 기근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세상을 향해서 다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기억하게 된다는 상황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한 이 에스더의 고백처럼 내가 베냐민을 사랑하지만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공동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살을 도려내는 아픔, 이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 살에서 마치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 이 살을 떼어서라도 내 민족을 살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결단하기까지 야곱의 신앙적인 고백, 그의 믿음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혹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완전히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집착함을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몰린 그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기억하라는 거야. 나를 기억해라. 나를 좀 기억해다오. 내가 지금 너희 등 뒤에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십니다. 야복강 가에서도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형 에서를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시련 앞에서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징검다리 속에, 물 속에 그 징검다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 한 발을 내딛기가 너무나 어렵고요. 그 한 발을 내딛을 때마다 징검다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디딜 때는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여러 재난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지금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에 일어난 불을 한번 보십시오. 온 그냥 세상이 지금 재로 뒤덮이는 것 같은,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 화성의 모습처럼 보였다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이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서 떨기도 하지만은,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만약에 이것이 마지막이 된다면, 곧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괜찮은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을 열어놓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정말 이 야곱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야곱은 또 인간에 대한 신뢰성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애굽 총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혹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풀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만은 그 사람에게도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다 불신하면요 정말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정말 불신함이 있지 않도록 서로 신뢰가 형성되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르우벤과 유다의 형제를 보면서 이제 이 정말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신뢰가 이제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이지만은 르우벤이 잡혀 있고 또 유다가 자신을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서 이제 자식들에 대한 신뢰도 조금씩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민자가 가장 힘든 것은 동족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가장 많이 이용해 먹는다고 그래요. 물론 뭐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통하니까요. 말이 통하니까 사기도 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당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것도 가까운 한국 사람에게, 가까운 친구여 이웃인 사람에게, 그래서 점점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간다고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다가오면 의심부터 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뢰가 깨지는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마쳤다면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이민사에 나 한 사람이라도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자고 여러분 각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한 공동체의 한 연합된 관계입니다. 교포사회에 무엇으로 나는 공헌할 수 있을까? 바로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정말 다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나로부터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갇혀 있지 말고 이 어려움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환영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돌아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김용철 목사님 아드님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셔서 정말 기쁨의 소식을 접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 우리 윤순애 집사님 어머니 김송녀 성도님께서 26일 날 아마 시민권 시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피해자인 것 같지만 때로는 돌아보면 내가 피해를 끼치는 자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집착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염려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치유함을 받아야 될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갇히고 묻히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능력에 우리가 맡길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기대 속에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길이라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신 가족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용철 목사님 가정을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종의 가정에 하나님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송녀 자매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남아있는 그 시험, 시민권 시험에 합격하여서 좀 안이하게 하나님 앞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인도하심 아래서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